고린도전서 3장, 4장에 걸쳐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부모가 생전에 가장 고통스러운 때가 언제일까? 먼저 한번 우리 부모님들 한번 내가 부모로서 살아갈 때 가장 고통스러울 때가 언젠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고통스러울 때는 많은 사람들이 부모보다 자식이 먼저 죽을 때, 그죠? 이렇게 불의의 사고로 갑자기 자식이 병들거나 사고로 먼저 죽을 때, 그때 부모의 마음은 정말 안타깝고 어찌할 바를 모른다고 합니다. 그것은 죽음의 문제이고, 죽음의 문제 이전에 부모들이 진짜 안타까워하는 것은 저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저도 부모님이 있었잖아요. 두 분 다 돌아가셨지만 우리 부모님이 가장 안타까워했던 것이 뭔가 하면 형제들끼리 의가 깨어져서 서로 싸울 때입니다. 형제들끼리 다투고 물고 뜯고 싸우는 것, 이것이 부모의 마음을 가장 안타깝게 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집에도 두 딸이 있는데 두 딸이 사이좋게 지내면 너무 좋은데 가끔씩 막 싸우더라고요. 그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우리 교회에 속한 우리 자녀들이 부모 앞에서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모 앞에서 물고 뜯고 싸우면 부모의 마음은 정말 새까맣게 탈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가 가장 원하는 것은 뭐 출세하고 성공하고 돈 잘 벌고 뭐 이런 것도 부모가 물론 원하지만, 부모가 가장 원하는 것은 자식들이 서로 주님 안에서 또 가정 안에서 화목하게 지내는 것입니다. 사이좋게 지내는 것, 이것이 부모가 가장 기뻐하는 일이라고 확신합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부모 앞에 표다는 것이 부모에게 돈을 많이 주는 것이 아니라 형제간에 우애 깊게 정말 잘 이렇게 함께 사는 것이 부모의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유언 같은 기도, 유언 같은 말씀이 담긴 장이 있는데, 그 장이 바로 요한복음 17장에 나온 기도입니다. 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죽음을 며칠 앞두고 하나님께 드린 기도인데, 그 기도가 유언 같은 것입니다. 그 유언 속에도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남겨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또 이 고린도전서를 쓴 바울도 부모의 심정으로 이 고린도 교회를 누가 낳았습니까?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낳았지만, 바울의 그 정말 온몸을 다해서 던진 그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를 낳은 그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또 이렇게 외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하라 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부탁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한다. 제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라. 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좀 자고 있나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바울의 간절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은 고린도 교회 여러 가지 문제로 시끄럽고 싸우는 것들이 사라지고 온전히 하나 되는 것들을 바라고 있는 것이 바울 사도의 소원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어야 되겠죠. 우리도 주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는 것,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 바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숫자적으로 많이 사람들이 막 들어와서 부흥되고 앉을 자리가 없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진정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진정 바라는 것은 우리 교회가 정말 모든 성도가 한 마음 한 뜻으로 같은 뜻을 품고 같은 마음을 나누는 그런 귀한 형제자매가 되는 것이 주님의 뜻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3장 16절 17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쉽게 풀면 거룩한 집이라는 뜻이죠. 거룩한 집.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룩한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굉장히 크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또 제단이 있는 제단 뜰, 그 다음에 텐트 안에 들어가면, 건물 안에 들어가면 성수와 지성수로 나눈 그 성전을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볼 수 있죠. 저 직접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림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이때 특별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성전의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나타나는 곳, 그곳이 어디입니까? 그곳이 지성소이 지성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그곳이 지성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할 때 이 성전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임재하는 그 지성소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임재하는,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는 그 지성소, 성전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충격적인 말씀인 동시에 굉장히 거룩한 부담을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들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란 말입니다. 이 말을 잘 명심하시면 나의 삶이 얼마나 거룩한 삶으로 변화됐는지, 그런 존재가 됐는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닙니다. 빌딩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어지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몸에, 우리 교회, 우리 지체들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면서 어떤 일을 할까요? 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까요? 오늘 이 본문의 흐름상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성령이 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 하는 일은 성령이 또한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우리가 서로 하나 되는 일을 해주십니다. 성령이 깨닫게 하신 그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그 열매로 말미암아 우리가 깊이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게 하는 일, 그것이 성령이 하는 일입니다. 막 성령이 막 넘어뜨리고 막 이상한 말하고 하는, 그게 성령이 주로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일. 이것이 성령이 하는 일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평안의 면은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하면서 성령님은 우리를 평안의 면은 줄로 하나 되게 만드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곳, 그곳에는 핏줄도 가문도 육신적인 친척이 아닌 신분적인 배경도, 그리고 학벌도, 그 다음에 지연도, 그 다음에 개인의 능력도, 또 모든 것을 초월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신 것입니다. 놀라운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높음도 낮음도 없이 주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입니다. 목사가 높은 것이 아니고 장로가 높은 것이 아니고 권사가 높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복음이 들어왔을 때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가 변화된 것 중에 놀라운 변화는 양반과 노비, 평민들이 그 계급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다 같이 뭡니까? 주님의 자녀요, 주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사랑꾼 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을 다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 우리가 읽었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여기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다, 이 말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이 본문의 흐름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다 할 때, 이때 더럽히면 막 우상 숭배하고 막 다른 어떤 이방신을 섬기고 막 다른 이렇게 쾌락을 즐기고 향락을 즐기고 엄행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은 바로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 한 형제 자매 된 사람들이 싸우고 치고받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불화하는 것, 시기와 질투 분쟁으로 싸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에는 많은 이런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옛날에 한번 이야기했을 건데, 저희 고향 교회가, 저희 아버지가 장로님이거든요. 부끄러운 일이지만 장로파, 목사파 나누지 않고 피 터지게 싸우다가 교회가 나눠졌지 않습니까?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제가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고향 교회로 보내서 그 피 터지게 싸우던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시 하나가 되는데 저를 사용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성전을 더럽히는 것, 그것은 마땅히 사랑해야 될 형제자매들이 싸우고 물고 뜯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는 그 일이 성전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다라고 한 말은 바로 여기서의 거룩은 다른 어떤 종교적인 거룩 이게 아니라 하나 되는 것이 거룩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거룩은 하나됨이다. 거룩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진정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왜 그게 그런가 하면 세상은 자기 이익을 따라서 자기 욕심을 따라서 사탄의 종된 재종된 세상은 결코 하나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정치하는 사람들을 한 번씩 말합니다. 절대 하나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학벌도 지연도 학연도 뭐 어떤 것도 다 초월해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됨을 깨는 일이야말로 교회를 더럽히는 일이요 그룹을 깨는 일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교회 안에서 주님의 성전이 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똘똘 하나로 뭉칠 것인가, 하나가 될 것인가, 온전히 진압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잠시 나누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되기 위해서는 먼저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유일한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누가 기초가 된다고요? 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는 매우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만큼 다양한 사람이 모이는 집단이 없습니다. 다 직장의 기준에 맞게끔 사람을 뽑아 쓰죠. 네, 다른 사회단체도 다 취미를 동호회 이런 것도 다 자기의 취미에 자기 그 분량에 맞게끔 단체가 모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아무나 다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올 수 있기 때문에 교회만큼 다양한 구성을 가진 조직은 없습니다. 학들도 남녀도 남녀노소도 또 어린이도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올 곳이 교회인데요. 그 교회가 어떻게 하면 하나 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 교회가 하나 되는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서로 여기 보면 시기하고 분쟁하는 어린아이 같은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끼리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편가르고 그런 짓을 고린도 교회가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 되지 못하고 찢어지고 갈라진 이유는 바로 그들이 그리스도 위에 교회를 온전히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스도 위에 자신을 온전히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파로, 그래서 아볼로파로, 그래서 베드로파로, 심지어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파라고 주장하면서 서로 잘났다고 서로를 비방하면서 교회가 나누어졌습니다. 이렇게 되어서는 결코 안 되겠죠. 그리스도가 고린도 교회의 기초가 되지 못한 실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위에 우리가 온전히 세워져야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그것은 곧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이죠. 십자가의 복음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또 우리가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 될 때 진정으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 우리를 하나 만들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우리를 하나 만들 수 없고 아볼로가 우리를 하나 만들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우리를 하나로 만들 수 없습니다. 교회는 어떤 사역자의 역량 위에 결코 기초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반드시 나누어지고 마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특징은 그 시대의 지혜자를 존중하는, 지혜자를 추종하는 그런 세상 문화가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와서 자기가 따르는, 자기가 추종하는 그 위인, 그 지혜자를 통해서 교회가 나누어졌습니다. 네, 교회는 결코 목사의 교회나 장로의 교회나 집사의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교회가 되고 또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결혼 시간을 오래 했지 않습니까? 이제 30년 가까이 되어가는데 부부가 하나 되는
길이 어떤 길일까? 얼마 전에 우리 부사인 후배도 부부 문제로 저한테 상담을 하는데 저도 잘 못하고 있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부부가 어떻게 하나가 됐을까? 예, 서로를 쳐다보면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예, 서로 쳐다보면 욕밖에 되나겠습니까? 예, 서로를 쳐다보면 단점밖에, 부족한 점밖에, 더러운 모습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부부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두 부부가 같이 누구를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우리가 하나 될 때, 그때 진정으로 부부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도 우리가 약점투성인 그 사람들, 지체, 성도들, 형제자매들을 바라보면 우리가 결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다 교회에 와도 그대로 우리가 약점을 가지고 살거든요. 우리가 서로를 쳐다보고 장점을 찾고 약점을 찾는 이런 일들을 하다 보면 결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때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수님께 깊이 뿌리를 받고 그리고 예수님께 더욱 가까이 함으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쳐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안에서 하나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이런저런 모임을 합니다. 이런저런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모임이 있는데요. 이런저런 모임이 있을 때 세상적인 이야기로 시작해서 세상적인 이야기로 끝나는 모임은 결코 주님 안에서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모일 때 서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들을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으로 형제 자매로 하나 될 것입니다. 예수님 위에 건축되지 않은 교회는 불에 타고 맙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건축되지 않은 교회는 겨우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그런 꼴을 당합니다. 이것이 그 고린도전서 3장 후반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한 또 한 가지 중요한 요소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진정으로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3장 1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라고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속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속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귀가 좀 얇은 사람은 잘 속임을 당하죠. 그런데 여기서 자신을 속이지 말라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대표적인 일이 어떤 일인가 하면 스스로가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지혜 있다고 여기는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 다양한 사람이 있다 했죠. 교회 안에는 세상적으로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덜 배운 사람도 있습니다. 자신이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이 많은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말이 많다는 것은 자신이 똑똑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서 모르는 게 없는 자매가 있어요. 모든 것을 다 아는 자매가 있어요. 의학이면 의학, 과학이면 과학, 생물이면 생물, 기계면 기계, 책이면 책, 인문학이면 인문학,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 그 자매를 보면서 저는 하나 되기 싫더라고요.
너무 다 목사는 저리 가고 저는 뭐 이렇게 잽도 안 되더라고요. 자기 자신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그 교만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하나 되게 교회 안에 자매들을 하나 되게 하지 못합니다. 교회는 자기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누구를 자랑하는 곳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자인지,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 얼마나 험투성인 것을 드러내고 고백하고 인정하고 회개하는 그런 공동체가 교회지, 자기의 잘남, 자기의 그 능력,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는 곳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멈출 때 교회는 비로소 하나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세상의 지혜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이런 쟁쟁한 세상의 이치를 밝히는 그런 엄청난 세상의 지혜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따라 공부하고 또 그걸 따라 흉내내고 그걸 따라 산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엄청 자기 잘난 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 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막 방언도 하고 병도 고치고 막 예언도 하니까 막 자기가 뭔가 다 될 것 같이 이렇게 막 그렇게 날뛰었습니다. 한마디 날뛰었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깨어지고 찢어지고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 전혀 다른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지혜인데요. 그 지혜는 한마디로 죽고 사는 십자가의 지혜입니다. 십자가의 지혜는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게 생각하는데 십자가의 지혜야말로 우리가 진짜 교회 안에서 자랑해야 될 지혜입니다. 내가 죽음으로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많은 인류를 구원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처럼 내가 온전히 죽을 때 사는 것, 함께 사는 것, 이것이 교회요, 교회 공동체가 지향해야 될 온전한 모습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교회야말로 온전한 연합을 이루고 온전히 하나 될 수 있는 교회라고 확신합니다. 여기 말씀에 3장 23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시면서 이 교회는 사람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가는 것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의 프로젝트가 아니라 하나님의 프로젝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에 굴복하고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 사는 그 교회가 진정 교회다운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정말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되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교육적인 측면, 여러 가지 양육, 또 선교, 또 봉사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 교회가 참 작지만 알차고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일들을 해내기 위해서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가 하나 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을 이룰 때 우리가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또 다음 세대들을 키울 수도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온전히 주님 안에서 하나 된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